성경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제니하고 재석이하고 이제 텔레비를 보면요 채널 가지고 옥신각신할 때가 있습니다. 재은이는 아이돌 나오는 그런 걸 좀 보고 싶은데 저하고 엄마는 나이가 먹다 보니까 뉴스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재은 재미없어 하고 이제 지방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유튜브를 보고 인스타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소식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소식은요 그렇게 유쾌하거나 그렇게 좋은 소식은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삶의 무게를 더하는 소식들이 많습니다. 물론 때때로 아주 소소한 삶의 이야기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작은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뉴스, 새로운 소식인데 이 아이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과연 현대인들에게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니까 몇 가지 답을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회복과 쉼의 가능성,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변화할 수 있다는 확신, 기술과 사회의 발전이 가져온 새로운 기회 같은 것들이 현대인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다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긍정을 했습니다. 맞아. 이 정도면은 매스컴을 통해서 메디어를 통해서 이런 소식이 접해진다면은 조금 좋은 소식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만히 해보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허함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작은 희망이 되어지는 듯한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 가운데서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어려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도전들을 받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한 도전이 하나 있었다면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고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전에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젊은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서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교회와 관계하고 있었다는 것. 많은 이들이 매우 낯설게 여겼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모질게 고문하고 때리던 신문하던 자가 갑작스럽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뿐만 아니라 그를 사도라 합니다. 사도는요,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제한되었던, 한정되었던 특별한 칭호였어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여서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만 특별히 사도라 부르면서 그들에게 교회의 어떤 지도자의 지위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들과 다른 사울이 사도라 불리운다는 것은 좀 그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알리고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그 학파라고 하죠. 유명한 율법 가문인데 가말리엘 학파의 사람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정통 유대인임을 그들에게 알렸어요. 외형적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에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정체성, 복음을 전하는 데서 자신의 정체성에 정확하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그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대와 장소를 넘어서서 교회 안에서 수많은 위협과 위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그런 이들은 많아요. 근래에는 과거 2, 3년 동안 정치인들과 야합을 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기를 야기한 통일교, 그리고 신천지 같은 것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의 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대와 정서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 때문에 혼란 속에, 불안 속에 큰 교회의 위기를 당면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이 전하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 이것은 인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한 거예요. 인간이 가르치고 인간이 간접적으로 전달한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언급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신천지의 교주가 자신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했고 통일교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많은 이들이 거짓 그리스도임을 자칭하는 그런 다른 복음이 난무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을 경계하면서 그 다른 복음에 배치되는 그들과 구별된 복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힘이 되어지고 자신이 사도로서 기꺼이 부름받은 그 믿음의 확신이 오늘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좋은 소식임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르치고 그가 전파하는 복음은 오늘 본문 12절 후반부에 보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거를 새한글 선역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복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던 12명의 제자.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예수님께 직접 받은 복음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사도라 칭함을 받았는데, 바울은 예수님과 직면한 경험이 없어요. 사도들과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도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예수님의 계시로 받은 복음이 자신을 통하여서 가르치고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그는 우리에게 확신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사람에게 배운 것, 사람에게 받은 것, 간접적인 것이 아니에요.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이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기꺼이 사도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분명히 칭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체성의 힘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된 복음, 이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현대 사회 속에서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라고 AI에게 질문했더니 답했던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공허함과 불안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어떤 확신, 위로가 되는 것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요, 안타깝게 우리에게 진정한 좋은 소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갖가지 온갖 두려운 소식을 접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불안과 혼란 속에서 우리에게 참 위로와 평안이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좋은 소식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이 혼돈 속에서, 이 불안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 위에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견고한 삶을 살게 하신 줄로 여러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확실성과 혼란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고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깨우는 복음, 이 좋은 소식은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지난주 잠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다 이뤘다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선언,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고,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참 안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어서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이 되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어서, 즉 좋은 소식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은요, 비록 혼돈과 불안 속에 살고 있는 사회이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여러 가지 자신의 정체성을 도전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정체성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종교적 현상, 환경, 아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삶과 환경에 견주어서 저는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모든 것을 억압하고 모든 것을 앗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아마 깨어있지 않고 그냥 자신을 내던져듯 내버려 둔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요, 우리의 자신은요, 이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대중의 힘, 큰 사회의 흐름들,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발견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 바보 성자라 불리우는 텔레비전, 바보 성자라 불리우는 인터넷 환경들, 거기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여러분요, 금세 사라져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너무나 쉽게 우리는 잃고 말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시대를 거스르고 이 시대를 향하여 저항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확신할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좋은 소식,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요, 단순히 위대한 선생님, 위대한 선지자의 교훈이나 가르침이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죽음의 두려움, 공포를 뛰어넘는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이 땅 위에서 참 평안을,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고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붙들고 그의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게 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소식은요, 언제나 불안하고 초조할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정의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당당하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또 다른 좀 번역입니다. 새 번역이라는 성경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기억하시고 그 복음의 소망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고 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번 한 주도 주의 말씀으로, 주의 좋은 소식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확고히 했듯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음이 되어서 우리를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린 모든 예물들 주님 기뻐 받으시옵시고, 이 물질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하나님의 큰 일이 이 땅 위에 우리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좋은 소식, 복음을 들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사도 바울처럼 혼돈과 불안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 좋은 소식, 복음으로 인하여 믿음의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이 땅 위에서 참 평안과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